네. 감사합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지난주에 또 요한계시록 끝났기 때문에 전체 복습도 하고 계시록 복습도 잠깐 하고 새로운 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전체 복습 먼저 하겠습니다. 전체 복습. 성경은 총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약은 몇 권입니까? 39권. 신약은 27, 39, 27. 성경을 보는 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시장, 시대별로 보는 방법이랑 장르별로 보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66권의 성경책은 뭘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대별로 되어 있습니까? 장르별로 되어 있습니까? 네, 장르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장르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장르별로 구성된 성경책을 보고 있는데 시대별로 구성된 성경책도 있습니다. 네. 우리는 장르별로 구성된 성경책을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르별로 보는 것을 이제 숫자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5, 12, 5, 5, 12. 그 신약은 4, 하나, 13, 8,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장르는 제일 처음에 5는 뭡니까? 네, 모세오경. 다른 이름으로 모세오경. 그 모세오경을 뭐라 합니까? 율법서. 네, 율법서. 하나님의 율법서. 네, 율법서, 다른 이름으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율법서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오랜만에 복습합니다. 역사서가 나오죠. 네, 율법서, 역사서.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5, 12, 5, 5니까 5. 자, 가운데 있는 5. 시편도 있고, 잠언도 있고, 아가서도 있는. 뭡니까? 시가서. 네, 오랜만에 해서 그렇습니다. 시가서. 그 다음에 5, 12 남았습니다. 5, 12. 5, 12는 같은 거라 했죠. 뭐였죠?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까먹어주셔야 제가 할 일이 생긴 거. 대선지서, 소선지서. 네, 5하고 12하고 나눈 이유는 아무 이유가 없다. 그냥 단지 5가 분량이 많아서 5로 나누고, 네, 그렇게 나눴다. 그래서, 네. 대선지서, 소선지서. 대예언서, 소예언서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언이라 하니까 마치 이제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서 선지서, 네, 라고 합니다. 그 다음 신약에는 제일 처음에 4, 하나, 4, 13 할 때 4는 뭡니까? 네, 복음서. 구약은, 예, 뭐랬죠? 율법서. 네. 그리고 신약은 복음서. 그 다음에 하나 똑같습니다. 구약이랑 4 하나는 뭡니까? 사도행전, 역사서. 사도행전은 역사서. 네. 4 하나, 13, 8 하나잖아요. 13은 뭡니까? 서신서인데 누구 서신서? 바울 서신서 13. 네. 가장 많이 13, 4 하나, 13, 8 하나. 가장 신학의 범위를 많이 차고 있는 바울 서신서 13. 그 다음 8 하나. 8은 뭡니까? 공동 서신서. 네. 그 다음에 하나. 네. 예언서, 요한계시록을 얘기하죠. 그렇게 나눠입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성경을 지금 성경책에 있는 장르별로 나눈 거고, 우리가 시대별로도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대로. 자, 문을 열고 들어온다.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시죠? 뭐 만들고 있어? 뭐 만들고 있었다. 그 다음 무슨 시대? 창조시대. 성경 제일 처음에는 창조시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는 걸로 시작합니다. 창조시대. 그 다음에 제일 왼쪽 위에 박스 몇 개? 4개. 4개. 무슨 시대? 박스 안에 누가 들었죠? 족장. 그래서 무슨 시대? 족장시대. 자, 족장시대 유명한 사람 몇 명? 4명. 4명. 그래서 박스 4개였죠. 그 사람 이름들 알 수 있나요? 오랜만에? 아이아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이었습니다. 아, 네, 족장 시대. 아이야, 그 밑에 뭐가 있었죠? 이제 박스 밑에 선풍기. 기억 좋습니다. 아직도 선풍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선풍기 날이 자꾸 탈출해요. 그래서 무슨 시대? 맞습니다. 광야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요때는 리더자가 누굽니까? 네, 모세가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네, 출애굽한 뒤로 광야로 나갑니다. 그다음 밑에 뭐가 있습니까? 선풍기 밑에. 오랜만에 생각 안 나죠? 그거 책. 네, 야은이 혼자 기억하고 있습니다. 책 갖고 사람들이 자꾸 싸웁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싸웁니다. 그거. 네, 무슨 시대입니까? 안 돼. 책을 서로 가지러 싸우는 시대. 모세 다음 인물. 정복 시대. 네, 책을 갖고 싸우기 때문에 네, 정복 시대. 네, 리더자는 누굽니까? 몰라. 요수아. 네, 신약에서 다른 이름으로는 예수아. 네, 요수아.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위에 뭡니까? 에어컨. 등입니다, 등. 에어컨인가요? 에어컨이었어요. 에어컨이죠. 에어컨 내 바람의 방향이 네 방향. 그래서 무슨 시대였죠? 44 시대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44 시대, 44가 몇 명이었습니까? 웬만하면 그 숫자라고. 4 땡. 44 시대의 44도 몇 명? 8명. 땡. 더하기를 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이에요? 12명. 44 시대 44 몇 명? 12명. 네, 되겠습니다. 12명. 사무엘을 포함하면 13명이지만 12명. 자, 그 다음에 창문이었습니다. 창문에 누가 있었죠? 왕. 단무지 한 개 들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시대? 오랜만에 하니까 뭐 조용하게 좋네요. 단일 왕국 시대. 네, 다른 말로 통일 왕국 시대였습니다. 이때 왕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4명. 3명 있었습니다. 3명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조용하게 좋네요. 사울. 두 번째 왕, 다윗 아들 솔로몬.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3명의 왕이 단일 왕국실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는 부분. 그러니까 그 밑에 안막이었죠. 안막이 다리가 2개로 나눠져서 네, 서로 2개 나눠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왕국 시대? 맞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 그래서 이게 남북으로 나눠지죠. 동서로 나눠진 게 아니라 남북으로 나눠서 이스라엘 남. 네, 오랜만에도 1년 만에 하는 것 같은데 기억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로보암. 이렇게 왕권을 차지하게 됐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들만 있었다. 왕들이 기억 안 납니까? 대적하는 사람들만 있었다. 남유다는 간간히 하나님을 잘 믿는 왕들이 그래도 있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합니다. 하나님을 줄기차게 배반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구둘둘 BC 922년에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586 누구한테? 바벨론한테 멸망당하죠. 바벨론한테. 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안막에 넘어가서 가장 오른쪽 위에 가족 사진인데 어떤 특징이 있었죠? 그렇죠. 손목에 밧줄이 뗐다. 그래서 무슨 시대? 손목에 밧줄. 포로 시대. 오랜만에 한 개 생각나는 겁니다. 네, 잘했습니다. 생각나는 거 베스트 서로 도와가야 돼요. 포로 시대였습니다. 포로 시대. 네, 감사합니다. 포로 시대.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다 포로로 네, 끌려가죠. 그런데 이 남유다를 데리고 갔던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네, 누구한테? 페르시아. 아, 감사합니다. 네,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 페르시아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이 야, 포로로 잡혀왔던 너희들 다 너거 도시로 돌아가고 대신 조공을 바쳐라, 세금을 바쳐라 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그 칙령이 뭐다? 고레스 칙령이라고 나중에 역사 시간, 학교 다닐 때 역사 시간에 다 배우셨을 겁니다. 고레스 칙령.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 다음, 이 사진 밑에 테이블에서 뭐 하고 있었죠? 잔치. 네,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시대? 포로 귀한 시대. 네, 포로에서 귀환한 포로 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총 몇 번에 의해서 귀환합니까? 3명? 네, 3번에 의해서, 네, 3번에 의해서 귀환합니다. 첫 번째, 스룹바벨. 두 번째, 에스라. 세 번째가 뭡니까? 느헤미야. 다 했는데, 한 1년 지나니까 모르겠죠. 네. 그래서 스룹바벨이 와서 뭘 했습니까? 제일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귀해서 뭐 합니까?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었죠. 네, 성전. 네, 화려하진 않지만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에스라가 다시 와서는 뭐 했습니까? 사람들이 이끌고 가서. 네, 말씀을 계약합니다. 네, 영적 계약. 네. 그 다음 세 번째, 느헤미야는 뭐 합니까? 성벽을, 네, 성벽을 재건합니다. 네, 그렇게. 그 다음에, 이 시대가 끝나고 나서 무슨 시대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네, 침묵 시대. 약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지 않다가 갑자기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딱 하고 나타납니다. 무슨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예수의 시대. 그 다음에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교회 시대.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도, 선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교 시대라고 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에 요한계시록도 살펴봤죠. 요한계시록, 최근까지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가 뭐래도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최근에 네, 많은 신학자들의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견해를 조금씩 바꾸고, 아직도 근데 사도 요한이라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견해를 바꾸고 있습니다. 누구? 장로 요한으로. 왜 장로 요한이냐? 이유는 있었죠. 첫 번째, 묵신문학의 특징이 네, 저자를 밝히지 않거나 아니면 저자의 이름을 당시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쓰거나, 그 두 가지였습니다. 네, 그런 거에. 그리고 또 하나 뭐였습니까? 요한 복음이랑 요한 1, 2, 3서의 그 쓴 문체랑 요한 계시록의 문체가 너무 다르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너무 달라서 같은 사람이 아니겠구나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의 내용 뭐였죠? 네, 나쁜 사람을 심판하고 벌 주는 그런 무성무성한 책이라고 했습니까? 네, 물론 그런 책이 맞지만 요한 계시록에 쓴 목적은 지금 로마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 이 고난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서 너희에게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영생을 주시는 메시지, 희망을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책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내용이 되겠습니까? 네, 희망과 위로를 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좀 걸렸죠? 오랜만에 복습한다고 걸렸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가 생각으로 한 2주, 3주, 한 달 전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또 해야 되냐 하다가, 그래도 약간 공부하는 식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저의 의견. 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식물들을 보고 그 식물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식물들을 보는데 오늘 첫 번째로 무화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드디어 읽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다 찾아놨죠.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보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날 때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 아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예, 베다니를 사역하시다가 떠나가실 때,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중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떠나라 할 때 예수님의 지금 몸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 시장했다. 네, 시장 간 거 아니죠? 배고팠다. 네. 자, 그때 어떤 나무를 보셨나요? 10글자로 대답해 볼까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네, 예수님이 가까이서 가서 보셨는데 잎만 무성했을 뿐 뭐가 없었나요? 열매가 없었습니다. 네, 왜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나요? 철이 아니야. 그렇죠. 무화과가 열릴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철이 아니어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요? 뭐,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내린 이유는 뭡니까? 빠밤. 성경의 난해 구절입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떤 해석들이 있느냐? 첫 번째로 보면 너무 배고프셔가지고 지금 아이고 저 배고픈데 지금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잘됐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열매가 없어서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아닌가요? 두 번째, 재밌습니까, 야언율? 네. 두 번째, 지금 예수님은 이 사역을 마치시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기간이냐면 그 전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빠밤, 종료주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 길을 다 깔아서 와 구원자 나셨네 막 예수님 찬양하고 난리 나 다음에 예수님이 베다니 지역으로 와서 사역을 하시고 들어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지금 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월요일 날 벌어진 일인 거죠. 그리고 화요일 날은 이 나무가 죽은 걸 보시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4일 전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지금 심적으로 엄청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나무를 저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 누가 했냐? 우리가 잘 아는 의사 중에 제일 유명한 누굽니까, 양언님? 모르죠? 슈바이처. 네, 슈바이처. 누가는 성경에 나오는 감사합니다. 슈바이처가 자기의 책에서 예수님이 그런 상태다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수님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이렇게 했다. 재밌죠? 그리고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 까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 이 유명한 전 잘 모르는데요. 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니까 1950년대에 노벨 문학상도 받은 엄청 훌륭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책을 하나 냅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들어보셨죠?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을 보면
예수란 사람이 때가 되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거 보고 네, 예수님을 엄청 깝니다. 왜? 그게 말이 되냐고. 네, 엄청 깝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무화과라는 식물을 알아야 됩니다. 식물을. 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는 4월에서 10월까지 열매를 맺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아마 여름에 무화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건조기 때, 겨울에는 안 나고요. 건조기 때 4월부터 10월까지 열매를 맺는데 뭐 총 몇 번 정도 열리느냐? 5번 정도 열매를 맺습니다. 네. 근데 성경은 이 처음을 중요시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시하죠. 그리고 곡식도 처음을 바치고 뭐를 바치고 하기 때문에 이 무화과도 첫 번째 열리는 친구의 이름이 다릅니다. 똑같은 무화과 열매인데 첫 번째 친구만 이름을 다른 걸 불러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똑같은 이름으로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 단어가 있지만 뭐 첫 번째 금송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 열린 무화과는 금송이,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리는 무화과는 은송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한 그 무화과는 뭐였냐? 금송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금송이, 은송이를 넣어서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날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의 열매 첫 번째 열려야 하는 무화과 금송이가 있을까 하여서 가까이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 은송이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됩니까? 이해가 안 된다. 다시, 때가 이 앞에 시간도 나왔는데요, 6월절이기 때문에 저 무화과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냐? 잎사귀, 무성한 잎과 함께 크지 않지만 첫 열매인 금송이가 있어야 되는 무화과입니다. 그런데 네, 그게 없고, 네, 이 친절하게 이 마가는 아직 때가 안 됐다라는 것은 그게 없고 두 번째 시기인 무화과 때가 안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 헬라어도 같은 단어로 되어 있고 영어 번역도 같은 단어로 되어 있고 한국어 번역도 무화과라고 같은 단어로 되어 있는데 뭐만 다르게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 성경에만 이 금송이하고 은송이가 구분되어서 다른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가 문제냐? 무화과 나무의 문제인 것이죠. 네. 당연히 잎사귀가 많을 때 첫 열매가 있어야 되는 무화과였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네,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비판하신 겁니다. 네.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 있어야 할 열매가 있는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무화과는 네, 마가복음 11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네. 그 무화과는 말라버립니다. 이 관련해서 재미있는 문맥에서는 좀 벗어나는데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재미있는 표현을 좀 하려면 제가 이 금송이라고 표현한 이 단어 히브리어로 파게입니다. 파게. 네. 그리고 제가 은송이라고 표현했던 이 두 번째부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무화과는 히브리어로 티에나입니다. 티에나. 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1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나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시면서 야, 나귀 가져가라 하시고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 다음 날이 오늘 사건인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열매를 뜻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방금 적으셨죠? 올리브. 파게. 네, 파게.
이 파괴라는 단어하고 집이라는 히브리어를 합치면 이름이 뭐가 되냐면 방금 읽으셨던 1절에 나오는 벳바게가 됩니다. 네, 집이란 단어와 파괴란 단어를 합치면 벳바게. 그리고 두 번째 열리는 무화과의 이름을 뭐라고 하나요? 테에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테에나라는 단어와 집이란 단어를 합치면 뭐가 될까요? 문맥상? 흐름상? 베다니가 됩니다. 재밌죠? 네. 무화과가 많은 집, 무화과가 많은 집, 둘 다 무화과가 많은 집이란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화과라는 이름을 가진 동네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무화과가 나무 쎄버린 동네에서. 네. 쎄버렸다는 표현이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무화과가 많은 동네에서 무화과를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 지금 무화과 사건 누가 보고 있습니까? 14절에 나오죠. 14절. 누가 나옵니까? 누가 보고 있습니까? 제 아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라고 하잖아요. 제 아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가르치시려고 이 사건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성격 나쁘다고, 나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아니면 지금 내가 곧 죽을 거니까 예민해서 무화과를 죽이는 게 아니고 너희들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다. 네. 뭡니까? 입만 무성하고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 즉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를 비판하고 상징적. 네. 이게 확실한 게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잖아요. 그 다음 날 제 아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돼 있었다? 말라 있었다 하잖아요. 이 두 사건 사이에 한 내용이 딱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어떤 사건이 들어가면 딱 하나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그게 그 사이에 딱 하나 들어가 있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앞에 내용은 연결되는 거죠. 영적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네. 때가 되었음에도 열매 맺지 못하는, 네. 헤롯 성전 어떻습니까? 화려하잖아요. 헤롯이 유대인들 마음 살라고 멋지게 삐까번쩍하게 지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 보고 와 성전 한번 보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 성전 보고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무너질 거라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네. 그 성전, 네. 그 뭐 해야 되는 공간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잖아요.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장사하고 있고 막 다른 용도로 쓰고 있으니까, 네. 하나님께서, 네. 잎이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영적인 예루살렘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네. 믿음은 뭐다? 열매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다 라고 제 아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네, 오늘 말씀, 네. 여러분 한 사람이 네,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여러분의 몸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뭘로 써야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러한 우리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 마음이 분잡해서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온 예루살렘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영적인 고갈 상태가 아닌지 우리도 함께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주님은 열매 맺지 못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는 그 장사꾼들을 쫓아내셨어요. 네. 마찬가지로 네. 겉만 하나하고 네. 열매가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 지금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네. 주님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때가 되었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나와 한번 비춰서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나의 상태를 판단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고 축도로